함께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환난 가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 지켰네.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제 찬양이 조금 익숙해지시나요? 이제 한 번 더 부르시면요, 이제 가사가 눈에 들어오고요, 가사가 고백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한번 부르고요,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신다 불러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여야 더 자유로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목은 과부의 헌금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난 오후 예배 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듯이 얼마 전 새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 새가족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헌금 설교 안 한다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요,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요새는요, 한국 교회가 헌금에 대한 설교하면 이상한 목사 취급합니다. 그리고 헌금 설교 안 하면 깨끗하고 개혁적인 설교자, 목사라고 하는 이 잘못된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꽉 들어와 버렸습니다. 사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도 많이 들어봤고요,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최근 헌금 설교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의 대부분의 설교들은 헌금을 비판하는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인기가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과부의 헌신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본문의 내용이 써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몇몇 개혁적이고 젊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열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는 12장 41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그 바로 윗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이 누가복음 20장 47절과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 당시에 성전을 지켰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탐심하여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함께 많은 젊은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금하는 행위가 아니라 많은 서기관들의 속임 가운데 착취당하고 있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는 것들을 이 잘못된 서기관들로서 그냥 씌우면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면 착취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 우리 입장에서, 회중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온 성도들이 사실은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당신이 참 옳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열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성교회에 헌금하면 암도 안 걸린다 라는 기복신앙에 우리가 신물이 나 있기 때문에 어느새부터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허나 기복신앙이 잘못됐다 하여 헌금 설교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또 잘못된 근거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 주님이 이 과부를 향하여서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착취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본문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과부가 많이 넣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 이 과부의 행위가 뭔가 불합리하고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혹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까지나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편견 없이 우리 정직히 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고 또 눈을 들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 마지막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엎으십니다. 성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을 뒤엎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죽으시기 전 이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까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때의 풍성한 삶은 어떤 영적인 심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과 포함하여 우리의 육체와 물질의 영역에서도 함께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만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내 자녀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요, 믿음을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구절이 몇 구절이 있냐면 총 215구절이 있습니다. 215구절이 믿음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구절은요 2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재정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구절은 몇 개 구절이 있을까요? 아까 앞에 215, 218이었습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구절은 몇 구절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략 학자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요, 돈에 대한 구절은 2084개가 있습니다. 구원, 믿음보다 10배나 많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시지요. 그 비유가 총 38개가 있습니다. 그 38개 중에 금전에 대한 설교가, 비유가 16개나 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고 이것을 깨닫길 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주제가 교회 안에서 충분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문화가 헌금을 강요하면 뭔가 후퇴하고 쇠퇴한 것처럼 만들어가니 많은 목사님들이 부담을 스러워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족이 저를 더 깨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이 재정 축복의 법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가 가진 돈에 대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도 싫고 헌금하라는 하나님도 싫고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을 때가 많다. 심지어는 물질의 마음이 빼앗겨서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재정의 결핍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봐요, 아멘이 더 커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의 생활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을 먹고요, 가족들과 함께 이 마을을 함께 운동 삼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제가 딸에게 이런 얘기를 주었어요. 최근에 본 영상이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축구선수 이영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영표 선수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딸에게 전했어요.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나중에 해야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며 살 수 있습니다. 헷갈리세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러니 지금 해야 할 일은 공부인데 지금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을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이 이야기인 거죠. 그 제가 딸에게 네가 지금 하고 싶지 않겠지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거래 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들을 할 때 사실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또 듣고 싶지 않은 좀 껄끄러운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헌금의 영역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들어야 하고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어제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걷고 있는데요, 저희 딸은 넓은 대로를 걷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자꾸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아빠 오늘도 새로운 길로 걷자 하면서 처음 가는 골목골목길을 막 걸어갑니다. 정말 처음 가는 길을 걷다 보니까요, 이 길이 끝이 길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하면서 걷다 보니까 그냥 막다른 길이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러 집들을 지나가는데 이쁘게 가꿔 놓은 나무들, 정원이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잘 관리된 나무 집이 있고요, 어떤 집은 너무 크고 좋은데 나무들이 하나도 관리가 안 된 집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요, 여러분,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찬양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까지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관리 받으셔야 이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체계는 그 배후에 맘몬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대 아랍어입니다. 이 아랍어는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맘몬인데요, 이건 원래 재정의 신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이 맘몬이 정말로 영향력이 있어서 영적인 한 실체를 계속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맘몬은 권세를 가진 영적인 세력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섬기도록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만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두렵고, 그러니 거기에 매몰되어져 버리면 헌금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도 야속하고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도 야속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두 존재를 동시에 섬기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더 보면요,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의 세력, 만몬, 영적인 세력의 이 만몬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그 자체의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돈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인 실체, 그 만몬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을 섬길 때에 결국 돈의 노예, 만몬의 노예가 되는데요, 그렇게 노예가 되고 나면 증세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한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막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돈에 대한 날마다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가 돈에 매몰되어 그 돈의 노예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만몬의 노예로 살 때의 증상 첫 번째는 날마다 돈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을 한번 볼까요? 시작. 계속적인 재정 결핍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충분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네, 만몬의 노예가 될 때의 두 번째 증상은 이러합니다. 계속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증상을 볼까요? 시작. 섬기고 나누는 일에 인색하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늘 가지려 하고 불만족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볼까요? 시작. 돈에 대한 과장과 그 힘을 과대평가합니다. 네, 돈의 노예가 되면요, 돈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돈을 과대포장해서 돈이 있어야만 다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있어야만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 힘을 믿고 그 힘을 과대포장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가지가 이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유케 되어지는 걸 원하세요. 정말 자유케 되어져 하나님의 이 천국의 축복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만몬의 영을 단호하게 거절하라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절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습관을 갖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십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누리셔도 괜찮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평강과 축복이 우리 시온성교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과부의 그리고 부자들의 헌금을 내시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지금 주님께서 어디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계시면 참 편하겠는데 헌금함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로비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교회 로비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거기 딱 앉아 계셔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로비에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앞에 딱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보니까요, 헌금함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헌금은 영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내가 오늘 교회 왔기 때문에 교회에 돈 낸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주어져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있어야 할 이 돈의 영역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헌금을 영적인 행위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저 목사가 자꾸 헌금 강요하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 해서 목사가 그 돈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한다 해서 제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자유케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찾아오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저는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웨슬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죄 짓는 목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헌금하는 그 앞에 주님이 앉아서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시온성교에 와서요, 제가 마음으로 정말 참 우리 좋다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로비에 헌금함을 두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것과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려서 헌금하는 것 중에 뭐가 더 헌금이 많이 들어올까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체면 사회입니다. 우리는 체면 치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헌금함을 돌리면 옆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간의 심리를 작용하면요,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온성교에 왔더니 함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이 재정의 부분에서 그래도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편안하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케 되어짐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의 훈련을 더 그냥 우둔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훈련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항정지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피택자를 세웠습니다. 피택자를 세웠고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한정직 피택자들이 훈련을 받고 임직을 할 때는요, 임직 헌금을 하게 합니다. 장로님은 얼마, 안수집사 권사는 얼마, 이렇게 돈을 정하여서 헌금을 하게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피택 선거를 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은 그거 없애십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았고, 지난주 첫 훈련의 시간에 우리 피택자 훈련을 받는 모든 피택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는가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돈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어떤 회장, 피택자 전체에서 회장, 같이 일할 총무, 회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한 개 만들도록 하였고요, 각자 사정이 다 다를진데 무명으로
각자 무명으로 그 통장에다 헌금하여서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우리가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강조돼야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제가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어요. 그만두고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친구인데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니는 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집에만 누워만 계시는 그 어려운 가정의 청년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고 집을 좀 올바르게 더 아름답게 세우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를 하던 중에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공부하는 게 힘드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 일을 안 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는데 11조만 안 하면 공부하면서 밥을 먹고 아침을 먹고 공부할 수 있겠는데 11조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힘들고 집중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11조 해야 될까요? 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청년의 가정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의 중심 앞에 바로 서 있는 친구인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 같았으면 얼른 그냥 밥 먹고 공부했을 텐데 그것을 얼마나 힘들면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것을 얘기할까 싶으니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채업자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채업자냐? 지금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예배라면 너는 지금 밥 먹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다. 헌금 안 해도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뭔가 기뻐하는 걸 줄 알았는데 저를 동그랗게 쳐다봤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봤는데 그 눈빛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가 어떻게 헌금하지 마라 그러지? 아마 이런 눈빛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채업자냐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 친구를 정말 내 자녀로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목사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배성현 목사, 배성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어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만약에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나도 뭐 먹었을 수도 있고 그냥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던데 그냥 네가 하는 그 고민, 그냥 11조 할까요? 밥 먹을까요? 이 고민을 하나님께 던질 것 같다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밥 먹고 공부해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드릴 테니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네가 하는 고민을 하나님이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해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이 고민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와, 얘 이러다 죽겠다 싶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라는 마음이 나는 할 것 같다라는 건 거죠. 이건요, 제가 목사로서 헌금을 강요하며 한 설교가 아니고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그렇게 조언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너무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향하여 과부인 것을 아셨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계속 무슨 자료를 찾아봤냐면 이 당시에 과부들만 따로 입는 옷이 따로 있나? 그래서 그 옷을 보면서 과부라는 것을 아셨나? 그런데 그런 옷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이 과부인 것을 아셨을까? 그리고 그 여인이 낸 2렙돈이
이 여인의 전 재산인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중심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두 렙돈은 이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고 계셨대요.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이후에 과부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축복을 받았더라, 암이 나았더라, 이런 얘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지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분명히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책임져 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에만 봐도 그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그 마음의 갈급함, 공허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보다 우리 개역 한글의 번역이 훨씬 더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신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내 것이라 부르셨으면 그냥 편안하게만 살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 재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믿음의 영역,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이 여인은 정말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비 전부를 굳이 넣었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2렙돈이 전부였는데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2렙돈밖에 없는데 한 개만 넣어도 내 전재산에 반 넣는 거 아닙니까? 많이 넣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크지 않습니까? 했으면 주님이 이해 못 하셨을까요? 안 넣으셨어도 이해 못 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해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 저기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요, 이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2렙돈 중 하나만 넣었더라도 주님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2렙돈 중 하나만 드렸다면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마음이다. 이해가세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고 만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2렙돈을 다 넣은 이유는 이 중에 하나만 드렸다면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선조들의 마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금의 액수의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리면 내가 만족이 안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너희들에게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성전 건축했던 그 다윗의 마음, 정말로 건축하고 싶어 모든 것들을 모아갔던 그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어서 그것을 준비했던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냐? 이것이 이 2렙돈 여인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의 헌신들, 그 헌신을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려지는 그 헌신이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이 그 과부 이리 와봐라 하고 이 과부를 앞에 세워놓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과부는 두렙돈을 내고 다시금 성전에 들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부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이 작은 돈이지만 전부인 내 마음의 중심을 다 드린 것을 칭찬하시는지 이 과부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듣지 못했다 하여서 칭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칭찬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그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무명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는 이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과부야, 주님께서 정말로 가장 큰 헌금을 드렸다고 했던 그 여인이 바로 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봉사, 이 세상에서는 칭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칭찬 듣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칭찬 듣지 못했다 하여 칭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못 듣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저 영혼을 봐라, 저 인생을 봐라, 내가 저 인생을 크게 쓸 것이다 칭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였으나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헌신과 충성이 없다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책망받지 않았다 해서 책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책망 듣지 않았다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고 책망과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그 주님, 이 여인이 과부인지 그 두렙돈이 전부였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로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는 것, 보지 않는 것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헌금함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바로 그 눈앞에서 주님이 여러분 앞에 다 보고 계시며 내 앞에 서 계신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시기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의 이 말씀, 이 메시지가요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내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힘들었던 청년의 그 고민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던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믿음, 나의 헌금 생활, 믿음 생활, 봉사의 생활 어떤 영역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니 하나님 보는 데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가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때에 믿음으로 다 자유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몬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자유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